할렐루야. 힌돌의 새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교재를 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낡은 성경책 한 권이라는 신앙 간증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5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서운 전쟁, 하지만 나에게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얼마나 더 굶어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전쟁터에서 죽은 아버지, 피난길에서 헤어진 어머니. 하지만 나에게 더 간절한 것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었다. 그나마 힘 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을 훔치기라도 했지만 나처럼 힘없는 아이는 쓰레기 속을 뒤져야만 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내가 존이라는 미국인 가족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존 아저씨 부부는 나처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서 정성껏 돌봐주기도 했다. 난 굶주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존 아저씨가 나누어주는 맛있는 우유가루를 먹을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존 아저씨는 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존 아저씨 부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존 아저씨의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이, 하지만 존 아저씨 부부는 이 가난한 나라를 떠나가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도움으로 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입학할 수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존 아저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여러 권의 공책과 연필, 그리고 낡은 영어 성경책 한 권, 모두가 죽은 아들의 것이었다. 내가 존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존 아저씨가 낡은 성경책을 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난 존 아저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한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나 역시 넉넉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오래전 존 아저씨의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먼 옛날을 떠올리는 동안 아들 녀석은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을, 아내는 옷 한 벌과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 상자에 넣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소녀 마리샤에게 보낼 선물이었다. 나도 선물 하나를 그 상자에 넣었다. 아빠, 그건 아빠가 가장 아끼던 거잖아요. 아들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 이건 마리샤에게 주려고 아껴 두었던 거야. 그동안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존 아저씨의 낡은 성경책 한 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존 아저씨는 이 마리샤라는 소녀에게 이 성경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책 한 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 이야기에서 나오는 존 아저씨처럼 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바치는 경우는 더 어떤 책도 없었다. 이 성경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존 아저씨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의 삶까지 함께 희생하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지에 찾아가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서라도 이 성경책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데에서 생기는 소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은 작아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록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240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황제와 폭군들이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장사 지내는 그 연구차의 사이렌 소리가 수없이 많이 울렸지만 이 성경은 무덤에서, 그 사망의 무덤에서 다시 열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닌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 모든 책에는 그 책을 쓴 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없이 생겨난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저자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전달하고자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도 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설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것을 적어내린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는 모세오경을, 바울은 바울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또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을 적어 내려가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지만 이를 자칫 잘못 해석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다른 어떤 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장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구절구절마다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읽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고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은 모든 글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인 글들의 묶음을 구약이다라고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의 묶음을 신약이다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3번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책에는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엉뚱한 것, 부귀영화, 물질, 이 엉뚱한 것들을 구하려다가 일생을 낭비해 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1번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나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능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책망합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또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키며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읽고 들음으로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은혜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 과연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고 작은 66권의 책들이 모아진 큰 책입니다. 이 성경은 66권이 모아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이 중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인 책들의 묶음을 구약이라고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의 묶음을 신약이다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39권, 또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초신자들 가운데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또 들었다가도 다 이제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구구단을 생각하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구단 3단인데 3, 9, 27입니다. 근데 보면 앞에 3 곱하기 9, 3, 9 이게 구약의 권수가 되는 겁니다. 39권. 그리고 27 신약의 27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도합 66권으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구약의 앞부분을 이루는 책들로서 이 17권의 책을 역사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역사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 17권을.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일 첫머리에 있는 5권의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다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서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 다음 또 5권의 책은 시가서, 성문서라고 이렇게 혹은 성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가서인데 시와 노래 그리고 지혜를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말씀의 의미로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을 17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7권의 책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란 점쟁이가 점치는 듯 말하는 예언이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에서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17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이루어져 있고, 또 신약을 보면 신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제 신약 보면 27권으로 되어져 있죠. 신약에 보면 복음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는 복된 소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는 같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술이 되어졌다 하여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또 이제 신약에 보면 역사서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이어진 21권의 짧은 책들은 편지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14권은 바울 서신, 그리고 그 외의 서신은 공동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먼저 바울 서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잠깐 보면은요, 바울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거를 바울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은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거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차이점은 바울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인데에 반해서 이 공동서신은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그 자체만의 특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자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복락, 구원의 축복을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새가족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생명부지의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부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 성경,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흰돌의 새가족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